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그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을 이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악들이 너무나 크지만 또 그 보혈로서 다 용서해줘 씻겨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료 주일입니다.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고 또 한 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찬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성경서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는 줄 압니다. 우리가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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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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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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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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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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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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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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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예수 구하시니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옛날 찬양인데 당신 영광의 양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양이시며 평강의 양이시며 호산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또 생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정말 허물과 죄악들을 또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그 모든 것도 바라보고 또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오늘 말씀 증거하실 박승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우린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오니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시간 주여 함청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그는 고운 모양도 훌륭한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우리에게 미움과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는 우리의 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감당하셨거늘 우리는 그를 조롱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우리 죄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으나 원망하지 아니하셨도다. 보라,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사람들아 그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영영주는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오직 부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7페이지입니다. 신약 277페이지.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고난의 길이란 뜻이죠. 가사 다 보셨으니까 알 거고요. 주님의 저 십자가의 길,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길, 명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승리케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한 말도 안 되는 그 순종을 생각하며 우리가 또 애통할 때는 애통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그 승리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결코 주눅들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순서지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목요일 날 저녁에 하시고 한 9시나 10시쯤 늦은 시간에 이제 그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가룟 유다는 가서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군사들을, 그 다음에 횃불과 등과 무기, 창이나 칼을 가지고 잡으러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 시간까지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 땀이 핏물처럼 헐리처럼 아버지 앞에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피하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하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받아들이셔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잡혀가시죠. 잡혀가셔서 새벽 6시쯤 공회가 열릴 때 한 새벽 6시까지 한 6, 7시간 동안 그 안나스와 대제사장 안나스에 가서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가야바에 가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할 때는 그냥 단순히 신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큰 조롱을 당하게 되죠. 그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거기 지키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눈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면서, 또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눈을 가려져 있고 얼굴이 가려져 있는 예수님에게 누가 친 것인지,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누가 당신을 때렸냐고, 너 선지자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근데 누가 때렸는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죠. 그 조롱을 할 때 제가 예전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볼 때 참 약한 사람, 참 본이 못 되는 사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느끼는 건 있었어요. 저는 베드로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그 사실조차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닫게 되었었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거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69절인데요. 오늘 새벽에 했던 게 67절이었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눈을 가렸다고 되어 있고요. 찾았으니까 69절 읽기 전에 67절을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너 메시아라면서, 이렇게 말을 조롱하는 거죠. 가로되 메시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네가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 선지자 노릇 해봐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맞춰보라는 거예요.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베드로는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난 죽으면 죽었지 그런 상황은 내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큰 소리는 뻥뻥 쳤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정말 힘들 때 끝까지 그 신앙 지키는 사람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좀 객기스러운 큰 소리를 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호언장담했던 게 결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우리의 방향성은 명확한 거예요. 그 호언장담이 틀린 게 아니라 그 호언장담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이 문제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 길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우리 입으로 선포한다라면 우리의 선포를 이루지 못하고 남들이 볼 때는 말로만 큰 소리 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이기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저 십자가 부에 잡고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닦아 나간다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베드로와 같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그랬는데 하물며 저 같은 정말 천하디천한 제가 무슨 본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고, 근데 여러분들 주의 종 그렇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산상수훈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까지 쭉 말씀하시거든요. 산상수훈은 정말 귀한 말씀이죠. 팔복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그 산상수훈에 요거 뭐 잠깐 죄송해요. 여러분 성경마다 끈이 좀 여유가 더 있으시죠? 하나 더 죄송합니다. 28장에서 앞에 7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요, 7장 거의 끝 무렵에 보십시오. 21절 21절 읽기 전에 15절부터 먼저 읽는 게 좋겠네요. 15절, 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엔 주여 주여 하는 게 나오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하나님의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산상수훈 마지막에요,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열매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사람은 뭐라고요? 앞에선 선지자들요. 여러분들 앞에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이 속은 그렇지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말로만, 입술로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보면 정말 좋은 말씀을 팔복을 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끝에 가서 결론은 그거예요. 너 가짜 선지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가짜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매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다 했지만 과거가 아니라 지금 순간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성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스러움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뜻과 그 포도주, 그 살과 피를 통하여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잡는 기회가 되겠지만 이게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이러한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앞에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저 절대 믿지 마십시오. 어떤 열매를 맺는지 끊임없이 살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어떤 모습을 보이든 이 가식적인 눈물,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저도 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증명해야 되는 거고, 저 자신을.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저의 죄스러움을 내어놓고 저의 삶의 열매들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칠 때,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나가기 위하여 발버둥 칠 때, 그런 신앙 공동체, 우리의 가운데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남들이 볼 때는 다소 투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성전일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굳이 찾은 건 오늘 28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었죠? 네, 26장 69절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세 번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 그 호언장담이 하루 저녁이 가지 않게,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게 스스로가 스스로 내뱉은 말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한다고, 정말 이 베드로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었겠어요. 나는 베드로가 다시 저 갈릴리로 도망간 거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을 때 주님에겐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할 때 그 베드로의 말은 정말 그 신념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그 자체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의 신앙,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4단계 회개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뿐만 아니라 그 확신,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그 확신. 근데요, 우리가 가진 이 확신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끊임없이 따라가는데,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의 확신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것 같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베드로를 무너뜨린 건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 집에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당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야바 집으로, 그 앞에 안나스 집도 그렇고요, 대제사장 집으로 가는 걸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공간복음에는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받을 때, 그들에게 심판받을 때 베드로도 막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불과 얼마 전에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그 예수님,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을 다 먹이시며, 그리고 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며, 심지어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뭐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진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가면, 가야바 앞에 가면 큰 소리를 치며 꾸짖으며 너 정신 차려라고 얘기할 때, 가야바가 그 예수님의 호통 소리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이 잡혀가는 그 모습, 끌려가서 가야바 앞에서 그냥 조롱당하는 그 모습, 대제사장 앞에 조롱당할 뿐만 아니라 그 하속들, 그 종들과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당하며,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도저히 상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신앙은 깡그리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을 앞두고 하나님의 그 몸과 피를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감격들이 단순한 하나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의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만 이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끝에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6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밭갓들에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안에 들어가서 조롱당하시는 걸 이제 밖에서 보는 거예요. 밭갓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는 여자 몸종이에요. 정말 천한 여종이에요. 한 여종이,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한 여종이 나와서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 여종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봤어. 너 옛날에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때 같이 있던 그 예수랑 같이 있던 그 베드로 맞는 것 같은데? 예수랑 한패인 것 같은데? 한패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앞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 베드로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모습들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조금씩 쓰임받았던 그 종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꼭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주셨다면, 뭔가 축복의 경험을 주셨다면, 내가 누렸던 그 축복의 경험, 내가 누렸던 그 은혜의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묶여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깨지는 순간 베드로보다 오히려 더 못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경험을 절대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은 그냥 놔둬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더 큰 뜻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옛날에 예수님이랑 있는 거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뭐라 카노? 나 그런 적 없다라는 거예요.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게 다 여러 명 있는 데서 그러는 거예요. 이 뭐라 카노? 난 네 뭐라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정신 차리라. 네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1절에 문 앞까지 나아가니, 그러면서 자리를 비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자가, 또 다른 여종이 저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니까 또 다른 여종이 와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갈릴리에서 예수와 있었던 사람 맞다라는 거예요. 나도 봤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그 예수와 한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2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다시 한번 부인하는데 맹세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와, 진짜 뭐라 했었노? 나 진짜 아니다. 정말 아니다. 니 와이카는 니 정말 아니다. 와이카노, 이거는 부산 사투리 아니죠. 하여튼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게 사실이면 내가 내가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 나는 결코 아니다. 절대 아니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3절에 보십시오.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옆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여종들은 2명씩이 나와서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아니다. 내가 진짜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절대 아니라고 막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예수란 사람하고 한패인 거 맞는 것 같은데, 네 말투가 딱 갈릴리 지역 말투인데, 네 지금 우리 예루살렘 말투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너의 말소리, 너의 말투, 너의 액센트, 네 사투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사투리가 너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요, 주님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서 그걸 회피하고 있는 회피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정말 꽁이라 그러죠. 머리만 숨기면 자기 몸이 막 다 숨길 것처럼 착각한다라고. 남들이 볼 때는 우리의 과거를 알고 어떤 건지 뻔히 알아요. 우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삶으로 살아갔는지 지금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속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이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하기 짝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도 마치 아닌 척. 이렇게 된 이유는 나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이상이 깨어질 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주님, 오늘 제가 기도문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을 위하여 오실 그 메시아, 너네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정말 볼품없는 것일 거라고. 네 스스로가 자꾸 그걸 화려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네 스스로가 화려하고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갖다 붙여서 그 화려한 형상으로 만든다라면 그건 예수가 아니라 우상이라고. 주님께서는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상처받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시고 우리와 같은 아픔 속에 함께 계셨었고 우리의 질병 속에 함께 계셨었고, 그러니 너무 화려한 모습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 이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 이상과 우리의 환상이 깨어졌을 때 스스로 실족하고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과 짝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에서 낙을 즐기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언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전에 96년, 7년, 8년 예전 걸 원본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거 보면요, 아시잖아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해중석을 비추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때 저렇게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분들이 지금은 신앙생활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때 누구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맙시다. 베드로가 이랬다라면 우린 더하면 더하지 결코 나은 게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낮추고 더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신 게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21절에서 보면요,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21절,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예 못을 박아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 아니 그 오신 이유 그 자체,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그 존재 이유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가치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하여 이렇게 해석합니다. 23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요,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건 너네들의 죄를 씻기 위함이다. 죄를 지우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하나님 앞에 죄를 씻기움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죄만 씻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에서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승리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 마태복음 끝나고 나서 마지막 장에 가서도 보세요. 마지막 28장 보십시오. 28장 마지막에도 어떻게 끝나는지.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면서도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가셔서 뭐예요? 가셔서 올라가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그 자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휴대폰 같은 게 어플 같은 것도 무료라도 깔면 그게 공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들여서 광고를 봐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요금제를 유료로 한다든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마트에서 먹는 시식하는 시식코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린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가 시식한 그만큼 누군가 값어치를 지불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뭐 좀 더 넓게 가면 뭐 의료보험, 뭐 연금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건 누군가 내가 가져가는 목만큼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양보하고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저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별거 아닌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자기의 목숨과 같은 그 아들의 피값으로 그 고난의 순종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믿어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성찬이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고 절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가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아닌 자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세례를 받았으니 그냥 행사에 참여하고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 끝나는 그런 의미 없는 시간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다 읽지 않고 뒤에 27절부터 읽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게 다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세 계명인 사랑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들의 핏값으로 선택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우리 주변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감사하며 사랑을 넘치게 하는 그 삶, 그 자체도 하나님의 몸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분의 피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치 못하였습니다.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오나 내가 부족하고 약해서 하지 못하였사오나 지금 아버지의 이 몸과 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떡과 살이, 이 피와 잔이 나를 다시 소생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나를 자각시켜 달라고,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든든히 서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28절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9절에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 아버지 앞에 두려움이 없는 것, 남들이니까 그냥 줄 서서 따라서 먹는 것, 그냥 그건 행사에 참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죄를 다시 나에게 쌓고 있다는 사실. 성찬에 참여하라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찬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스스로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내가 온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아버지여 이 살과 피를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30절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냥 금방지게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의 감사치도 않고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이 성찬만 참여하는 너희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 중에서 마음의 병을 얻는 자들도 있고 육신의 질병을 얻는 자들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성찬에만 참여하는 너희 중에는 죽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을 것이 아니라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아버지 온전치 못합니다, 죄를 다 씻지도 못한 나약한 자입니다, 오늘도 오면서 얼마나 많은 나의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어제는 고사하고 오늘 하루조차도 아버지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인 자였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이 피를 통하여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달라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성찬 참여하기 전에 정말 아버지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 피로 씻어달라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아버지 앞에 두려움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죄스럽지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며 항상 죄를 저지르지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더럽지만 아버지 앞에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별로 씻김을 받기를 원하오니, 그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아버지 나의 모든 광야의 원죄를 지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의 이 자본죄를 끊지 못하는 것, 아버지 육신의 소욕과 육신에 이기지 못하는 이 나약함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두려움으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떡과 이 피가 아버지 앞에 우리를 도생시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두려움으로 나오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삶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버지 그 아들의 몸과 그 아들의 피로 아버지께서 드리며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것은 죄밖에 없는 자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함께 시키기 원하시고 아버지 앞에 두려움을 나누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몸과 아버지 피를 기억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절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뿐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승리를 하기 위한 그 과정에 아버지의 몸과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성찬식을 할 때 이제 6월절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6월절에는 너희들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찬부터는 무교병으로 분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소 낯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찢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되, 이 떡은 너희의 죄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분병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분잔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주님의 피가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를 다 씻으려 주님이 주님의 피로 우리의 부족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닦아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피로 우리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사랑하고 그가 즐기고 그 주님의 순종이 그 고난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 주님의 순종에 감사하는 삶 사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벗어나 아버지를 기도하는 아버지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것 죄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시고 구속해 하시고 아버지 그 피를 기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피로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의 보혈 그 아들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소중히 기다하시고 그 보혈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 인자하시고 성령님이 인자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뜻과 생각이 맞지 않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유가 없는 것이 없으며 그 가정도 반드시 더 잘되게 하시는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길이 저희에게 승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주님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주님을 깨끗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릴 것 감사밖에 없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케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만 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저희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던 신앙하시고 그 무엇도 주님과 바꾸지 않는 삶 살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나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싸우니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죄를 숨기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다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죄를 숨기는 어리석은 죄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죄를 내어놓아 신경받는 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임자하시고 주님의 그 살과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살과 피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여러 문제들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죄가 씻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그 주님의 몸과 그 피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마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움, 분잔 아직 참여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 다시 가지만 너희를 위하여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죄를 내어놓는 그 모습을 이뻐히 보시고 또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깃발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광고를 제가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했던 게 맞자라고 해서 무교병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빵에 누룩을 넣지 말고 그냥 밀가루와 물만 해서 구워서 딱딱한 빵이죠. 딱딱한 과자와 같은 걸 만들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6월절 날 이 맛자를 드시고 마지막 성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게 직접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이게 무교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걸 통하여 성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하고 좀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데요. 우리 찬송 기쁜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사람의 어떤 말과 어떤 입술의 설교로도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는 그 위로와 사랑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가운데 그 위로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며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아버지와 깊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넉넉히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드린 헌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그들의 수고한 그 노력 위에 아버지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해 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 건강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마다 아버지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심지 못하는 그 마음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고 심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아버지 앞에 많은 것으로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물질을 통하여 조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흘러넘치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회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귀함을 세상 만방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그리스도 보혈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종과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의 각 분야에서 아버지의 리더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는 일에 넉넉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의 몸과 아버지의 피를 접한 우리가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